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ESV의 righteousness, 의란 말이죠. 헬라어 니케오시닌이란 말은 의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구제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일단 문맥 보면 구제인 줄 아는데,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이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전반적인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가 아닌 게 분명해요. 이 문맥에서.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때부터 이미 이 의라는 단어를 츠다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츠다카라는 단어를 구제의 뜻으로 썼습니다. 옛날부터. 예수님 때부터 이미.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이냐면, 왜 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데 왜 의라는 단어를 righteousness를 특별히 구제를 가리킬 때 썼느냐,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뭐냐? 구제가 그만큼 의로운 행동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 중에서 최고로 치는 그런,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저 사람이 의롭다 할 때 뭘 보냐면, 아, 그 사람이 구제 잘한다 하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는 구제를 한다는 거죠.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 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츠다카, 히브리어로요, 그 구제를 가리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떤 성경에서는 제가 그런 선행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중국어인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선행이 뭐냐? 구제예요. 여기서 이 문맥에서는 분명히 구제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츠다카, 이 구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기부 문화까지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부 잘하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부 잘합니다. 그래서 뭐 회당도 금방금방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자기네들 뭐 병원 같은 것도 많잖아요. 학교에 기부하고. 그 다음에 저도 뉴욕 와서 놀랐는데, 순인데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밑에 칼리지인데 바룩 칼리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사립대학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바룩 칼리지가. 그냥 바룩이 히브리어로 블레스드, 이건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누가든 저희가 히브리 아는 사람들은 왜 이게 시립대학이, 주립대학이 왜 바룩 칼리지지? 이상하네.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바룩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름 바꿔줘 그래가지고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칼리지 이름이 바룩 맞습니까? 그렇게 인터넷 찾아봤어요. 구글 해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제에서 기부로까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기구, 그러한 제도들이 이제 많고요. 그런 재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요, 이게 obligation, 의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츠다카, 구제 또는 더 나아가서 기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의의 길이니까.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미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한 거죠. 아니면 확대 해석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발전시킨 거죠. 발전시켜가지고 이 구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뭐 위키피디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바꿨어요. 가져온 건데, 츠다카, 그래서 이제 righteousness 이런 뜻인데, 이게 구제를 뜻하는데 charity, 구제라는 뜻을 쓴 겁니다. 쓰는데 이게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성, 우리가 영성할 때 요즘 이제 현대 기독교에서 영성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spirituality, 영성 훈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성 신학. 제가 아는 분도 영성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러분 혹시 영성 얘기할 때 구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어떻게 기도하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할까 아마. 그런데 구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living a spiritual life, 영적인 생활을 살려면은 구제 없으면 안 돼요. 구제 없으면 이게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구제는 언제 하느냐. 우리가 보통 구제할 때는 내가 형편이 돼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형편이 되면 될수록 구제하기 더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사정을 더 잘 알아요. 부자들은 잘 몰라요. 물론 부자들은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마음이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100% 다는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regardless of one's financial standing, 자기의 그 재정적인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제할 형편이 안 돼 이런 말을 못 해요.
이건 맨데이터리 반드시 해야만 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항상 있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도 항상 있고 부자도 항상 있는데 내 주변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 항상 있어요. 근데 구제를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형편이 제일 나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나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구제에 있어서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돈만이 아니고 시간을 활용해서 구제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꼭 돈을 통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 내 시간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것도 더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보니까 159번 나오는데 인터넷 좀 틀려가지고 제가 고쳤어요. 제가 찾아보고 츠닥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게 계명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계명으로서. 그런데 이 랍비 유대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이 70년 주 70년에 불에 타는데 이게 유대교에는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종교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안 드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락이 불통된 거예요. 이게 큰 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 중에 성전을 세워야겠다 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랍비 유대교라는 말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쓰는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써요. 본인들이 레베닉 주데이즘이라고. 이것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그 sacrifice 제물을 드리는 대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은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토라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랍비들라도 박사학위를 받아야 하거든요. 웬만한 데는 모든 교단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바로 랍비 유대교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랍비 유대교는 랍비 없으면은 성립이 안 되는 종교예요. 말하자면은 기독교는 목사 없이도 성립되는 종교야만 하거든요. 성경대로 하면은. 그리고 이제 천주교는 이제 교황이나 신부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교회가 천주교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황이나 신부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도 개신교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되는데 목사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그렇게 현실 주소 같은데 그게 이제 유대교에서는 랍비 유대교입니다. 메시아 없어도 돼요. 랍비가 있으면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없어도 돼요. 랍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 레베닉 주다이즘인데 거기에 물론 이렇게 구제에 대한 가르침처럼 좋은 것도 있는데 중세 때예요.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은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츠다카 이 구제에 대해서 8가지 단계를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분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제해야 할지. 그래가지고 가장 큰 가장 최선의 구제가 뭔지 아세요? 기프트, 론 아니면 파트너십을 주는데 그 받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고 수준의 구제래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구제해가지고 거지한테 뭐 구제를 한다 해가지고 영원히 그 사람이 거지 노릇하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가장 좋은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관찰력이 인사이트가 제가 볼 때 참 대단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선의 구제가 뭐냐? 최상 단계 구제가 그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도와주고 옆에 선물도 주고 빌려주고 이건 대단한 구제라는 거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준의 구제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익명으로, anonymously. 그 다음에 unknown recipients. 누가 받는지도 몰라요. 이것도 굉장히 인사이트, 통찰력이 좋은데 내가 익명으로 그 다음에 누가 받는지도 그건 개의치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전달자가 중요한 거죠. 이 경우에는 아마 이 경우에는 이제 기부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 기부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문제점이 그 중간자가
그 기부금의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적십자 이름 밝혀서 미안합니다만은 무슨 뭐 적십자든 뭐 유니셉이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자선 단체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문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듯이 그 단체들이 100%는 못하지만은 90%, 70% 아니면 절반 이상을 쓰느냐 구제로 안 쓴다 이거예요. 대부분 월급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부 문화가 아무리 이제 기부를 많이 해도 허망한 거예요. 그런 걸 알면은. 그래서 기부할 의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이 랍비가 참 통찰력이 대단한데, 첫 번째는 자립까지 이렇게 홀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익명으로 또 받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내가 받는 사람을 이 기부하는 거 가지고 사람을 매지 말자 이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부담감을 준다. 이건 제가 볼 때 엄청난 통찰력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츠다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했어요. 츠다카, 어떤 사람 쯔다카 있는데 보통 히브리 이스라엘에서는 츠다카 이렇게 읽습니다. 이 상자 보신 분 계세요? 이런 거? 상자? 이게 앞에 이 짜디라고 하는데 이것만 이렇게 크게 쓸 수도 있어요. 짜디 한 글자만. 이게 기부 상자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살면서 그 가게 같은데 옆에다 이렇게 쿱사라고 그러는데 박스를 해가지고 짜대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바로 츠다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런 것을 이제 유대인들 사는 데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 돼 있어요. 예, 기부 문화가. 그 다음에 제가 예루살렘에서요 인상적이었던 일 중에 하나가 마하네 예후다라고 거기 시장이 있어요. 우리말로 무슨 재래시장이 되나요? 그 가서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까지 걸어가서 이렇게 그 센트럴 버스 스테이션 가까운 데 있는데 가는데, 거기 시장 입구에, 재래시장 입구에 거린이 한 두세 명은 보통 앉아 있어요. 그 거린들이 깡통 있고요, 빈 깡통, 거기다 이제 해야죠. 그 다음에 그 거린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러분 혹시 책 읽으면서 구걸하는 사람 보셨어요? 어디서요? 뉴욕에도 있어요. 여기도 대단하네. 유대인 아니에요 혹시? 제가 예루살렘에 처음 봤어요. 책 읽으면서 구걸하는 사람 전 그전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 혹시 맨하탄 거지들은 다 유대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거린이 책까지 읽으면서 구걸하지?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 표정을 보면요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야, 너 나 아니면 계명 못 지켜. 너 나 아니면 계명 못 지켜. 내가 너한테 계명을 지킬 기회를 주니까 너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여기다 돈 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읽는 책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시편 같은 기도서더라고요. 네, 기도서. 하나님 오늘 저기 많이 수입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건지 기도서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릴리저스한 그런 유대인이, 종교적인 유대인이 거기 앉아서 기도서 시편 같은 거 읽으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아주 거만하게 당당하게 구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종교 문화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외식하는 자의 구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외식하는 자는 밖에서 음식 사 먹는 게 아니고요. 한문 때문에 우리나라만은 괜찮은데 일본은 한문 안 섞었으면 골치 아파요. 발음이 제한이 돼가지고. 히포크리스, 이게 이제 영어인데 영어도 헬라에서 왔습니다. 히포크리티스 이렇게 현대 헬라어로 읽는데, 이게 연기자입니다. 드라마 플레이어, 배우의 탤런트,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탤런트, 그 드라마 배우예요. 옛날에 그 헬라 드라마가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배우처럼 보세요. 이게 외식하는 것은 이게 위선자는 뭐냐면은 배우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구제할 때 나 이렇게 구제한다 쉬워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래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사람들 저 상 구제한다가 칭찬받았기 때문에 상 끝. 상 끝.
아까 우리 하면서 우리 백수사님이 이 상에 대해서 왜 질문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계속 읽습니다. 상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계명으로 안 보기 때문에 상급이 중요해요. 이걸 바라고 해야죠. 그런데 내가 상급을 하나님한테 받을 것이냐 지금 받을 것이냐 결정을 해야만 해요. 지금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외식하는, 연기하는, 구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급이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아, 저 사람 뭐 기부금 많이 했다, 뭐 구제 많이 했다, 칭찬을 할 거라고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잘하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회당하고 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잖아요. 나팔 분다는 표현을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팔 부면서 야, 나의 구자니까 이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따도 또 질문이 나오겠지만 아까도 질문 던졌고, 개인적으로는 이걸 회피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구제는 이게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이런 구제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지. 교회 차원에서 할 때는 어떻게 외식을 안 하고 어떻게 그 위선자로 안 하고 연기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자, 상을 미리 받았대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 사진을 자기가 구제하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SNS에 올리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치인들 특별히. 예.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은 교회도 방문하고 절간도 갔다가 여기저기 다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저기 해달라고 이 사람도 이렇게 구제하면서 자기 셀카로 해가지고, 은밀한 구제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3, 4절에 잡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예수님 표현이 어떤 때가 항상 굉장히 재미나요. 구제할 때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뒤에다 허즘에다 집어넣고 문자적으로 말하자면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갚아주신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구제하는 사람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투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구제는 투자예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구미가 당길겠죠. 구제는 투자인데, 저는 이제 이 투자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투자는 용서라고 봐요. 저는 용서처럼 큰 투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용서해주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용서처럼 큰 투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구제도 투자인데, 구제하면은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세요. 그분이 갚는 것이 1대1로 갚을까요? 1대2로 갚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예. 그건 어마어마한 그 차이로 이렇게 갚아주시리라 믿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미리 상 받아가지 말라 이거죠. 이미 상 받아가지면 결제가 끝나가지고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요.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결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면은 흩어져서 구제한다고 가난해지지 않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법칙. 이게 세상의 법칙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 계명으로는 아니지만은 약속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지킬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투자기 때문에. 자, 구약에 가서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건 잠언 안 읽었어요. 같이 읽지요. 잠언 22장 1절부터 좀 건너뛰면서 9절까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나. 잠깐만요. 여기 재물이 있고요, 은이나 금, 이게 이런 걸 이제 대국법이라고 그래요. 재물하고 은이나 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명예하고 은총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명예하고 은총하고도. 여기 은총을 이제 favor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했죠. 그 다음에 명예는 good name, 좋은 이름. 히브리어 직역하면은 선한 이름 이렇게 됩니다. 자, 선한 이름 또는 명예 또는 은총, favor. 우리가 이제 은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문맥으로 보면은 좋은 이름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꼭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더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재물을 내려놓으면서 좋은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계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근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이름
그냥 이름을 그냥 완전히 더럽히면서까지 돈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좋은 이름도 다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돈 지킨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잠언 22장 말씀은 차라리 좋은 이름 또는 은총, 그것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게 더 낫다는 거죠. 2절 다 같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구약에 보든 신약에 보든요, 이 가난 구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라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희한하죠. 근데 이제 이 선진국가, 특별히 이제 복지국가, 사회주의, 민주사회, 사회자본주의죠, 사회민주주의, 서유럽 같은데 이런 데일수록 국가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캐나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셜 데모크라시, 그런 나라는 제가 볼 때 그렇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할 만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원래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그게 제일 이제 가까운 건데, 구조적으로 국가적으로 가난한 자를 배려해 주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하고 개신교와 관계를 어떤 학자가 책도 쓰고 이제 이론을 전개했는데, 자본주의가 발전한 곳은 개신교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중국의 어떤 사람도 중국 국내 박사인데 그렇게 그런 논문을 쓰고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많은 곳에 자본주의가 발전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정치 그 유명한 사람, 실력자, 비서까지 하고 그랬는데 전도하고 다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성은 잊어버렸는데 이름을 한번 들어봤어요. 어쨌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이거겠죠. 가난하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제란 말은 없는 걸 보니까 개인적인 문제고, 이게 교회까지는 가요. 교회라는 회중까지는. 근데 국가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참 힘든 문제 같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실제 우리가 여러 기부하는 그러한, 구제하는 그러한 단체들, 그러한 폐단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 부자 있지만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은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도 주고 베푸는 손길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것은 사실을 얘기한 거죠. 이게 뭐 가난한 사람 차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눈이 좋은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히브리어 수거라고 그랬잖아요. 관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눈이 좋다는 것은 히브리어 수거로 성경에 이렇게 쓰고 지금까지 써요. 눈이 나쁜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은 눈이 나쁜 사람 초대하면 절대 먹지 말래요. 그 안경 쓴 사람들 남 초대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인색한 사람이 초대하면은 절대 먹지 말라는 거죠.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거죠.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100% 이렇게 구제하여도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이제 잠언의 가르침이고요. 신약에 와서요, 이 구제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예수님이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예수님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끔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잘 하세요. 자기를 청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 부자거든요. 또 이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정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먹고 나갈 것이지,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우리는 바라기는 나한테 청을 받은 사람이 내게 갚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이게 레디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오랫동안 이게 잊혀지지 않아 가지고
이게 항상 마음에 걸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고받기 삶이 아닌가 싶어요. 대부분 내가 받았으니까 베풀어야겠다. 내가 안 받았으면 안 베풀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우리의 커먼 센스입니다. 우리의 상식인데 예수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렵건대 lest 영어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 말씀하면은 나를 다시 그 갚을 생각으로 청할 능력 있는 사람은 가급적 청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갚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산했다가 적금하는 거죠. 적금 언제 이제 다 받느냐? 부활 시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구제를 하고 뭐 적선하든 뭐 기부를 하든 그것을 바로 갚음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생각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마어마할 텐데, 자, 이 말씀 우리가 이게 명심하고 살면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갚을 것이 없으니까 더 복이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내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만 청하해서 베풀면은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삭개오가 변화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 부자예요. 세리장이에요. 물론 비난은 받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전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재물을 명예보다 좋은 이름보다 더 선호한 사람이죠. 부자고 세리장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그 체구가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네요. 군중은 많이 몰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이집션 피그트리 무화과 나무입니다. 뽕나무가 아니에요. 잎은 뽕나무와 비슷하지만 뽕나무가 아니에요. 그게 올라가가지고는 예수님 뭐 알아보는데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바로 자기 앞에 딱 정지하시더니 자기를 쳐다보시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요. 소개한 일도 없는데 명함도 안 내밀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와서 이제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스스로 그 숙박 시설을 정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삭개오는 뭐 바라던 훨씬 이상이죠.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급히 쭈루루 남에서 내려가지고는 즐거워하면서 영접하였거늘.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비난하죠. 이제 세리나 죄인, 세리도 죄인 취급하는데 그것도 세리장이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런 사람 집에 이제 묵으러 들어갔다 이렇게 욕하는데 삭개오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을 이제 대접을 해드리고 예수님 뭐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그 항상 먹이하는데 그게 또 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측이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그렇다고 삭개오야 네가 오늘은 나 먹였으니까 이따 저녁에 내가 호텔에서 또 맛있는 거 사주마 이럴 분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초대를 했고 이제 제자들도 따라서 먹었겠죠. 그날에 삭개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변화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영성이 이제 팍 올라간 거예요. 치솟듯이. 영성의 변화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는 방언했다는 말도 없고 그때부터 성경 열심히 읽었다는 말도 없고요. 예수님 앞에 고백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또 만약에 옛날에 잘못 그 세금 거두면서 두개 것을 빼앗은 일이 없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 완전히 변했어요. 이것저것 큰 변화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영성이 이게 영성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영성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영성을 얘기 안 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이건 도약이에요. 그냥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변했느냐 설명이 없는데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그 호기심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대화가 있었겠죠. 식사하면서 뭐
다른 얘기 안 했겠죠. 뭐 정세 얘기만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분명히 신앙 얘기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구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구제. 이게 이 사람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힘 있는 이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말을 마치면서요. 아까 이제 질문한 것으로 돌아가면은 은밀한 구제 얘기가 있는데요. 은밀한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은밀한 구제가 가능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구제를 한다 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과부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이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참 과부가 60세 이상 뭐 이런 규정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힘쓴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구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문제가 생겼어요. 이 훌륭한 그 예수님 사도들이 12분이 같이 목회하는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 이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빠르게 해결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일인 거죠. 근데 그 7 집사님들도 대단해요. 뭐 빌립 같은 사람은 빌립을 하면 저리 가래요. 스테반은 뭐 웬만한 순교자 다 저리 가래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구제하는 일을 이제 관장해가지고 하는데 교회 차원에서 구제할 때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불평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특별히 은밀하게 하라 할 때 이걸 교회까지 적용하는 것은 거의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은밀한 구제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차원에서 끝나는데 교회 차원까지 이렇게 연장되더라도 구제를 뭐 완전히 은밀하게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해 가지고는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받는 사람의 뭐 자존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제 구제든 심지어 구제하고 뭐 좀 다르지만 뭐 선교 헌금이다 뭐 한다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 달에 뭐 몇백 불 안 주면서 교회에다 꼭 내가 그 교회 뭐 적인 것처럼 전속 선교사인 것처럼 이름 크게 달아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몇 명 뭐 선교사 한다 자기 나팔 부는 거죠, 말하자면은. 개인뿐만 아니고 교회도 그런 헌금에 있어서 나팔 불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나팔 불면서. 이제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교회 폐단 중에 폐단인데 이걸 어떻게 나팔 불지 않고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개인 성도들 개인 이제 헌금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교회 헌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걸 구제 쓰는 것은 당연한데 당연해 구제 쓰는 것은. 근데 이제 구제 쓸 때 이제 어떻게 시행하느냐 이게 이제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 할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시행하느냐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이 문제를 우리 교회가 이제 현명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기 의인들이 부활할 때 상급을 그때는 나눠 갖자고요. 우리 교인들이 다 이제 뭐 공평하게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교회가 이걸 잘하면은 우리가 투자를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일만큼은 다른 거 못 하더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란 기구에서 교회란 이 조직체에서 이 유기체라고 그러잖아요. 유기체에서 뭐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 좀 못한다. 제가 볼 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설교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항상 설교하는 입장이지만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해도 죽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후회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뭐 망신당하면 내가 망신당하는 거지. 뭐 우리 아버지만 망신 안 당하면 되지. 배짱입니다. 저는 완전히. 배째란지 배짱인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제가 망신당하는 건 까짓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 못 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살면서 사람으로서 뭐 실수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구제만큼은 이게 어마어마한 투자이기 때문에 용서와 구제 이런 거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투자에 대해서는 관념이 있잖아요. 개념이. 그래서 이 은밀한 구제를 잘해가지고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많은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데 아까 명심할 것은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이게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쳐 가지고
주고받게 하는 식으로 give and take 이런 식으로 구제할 거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차라리 안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베풀어 가지고 그다음에 받을 다시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선을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좋고, 또 참고해가지고 아까 마이모니데스 그 유대인 라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남을 독립하기까지 도와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걸 해야죠. 뭐 우리가 뭘 통해서든 간에 가난한 사람 하나 거둔다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독립하기까지 세워주는 거, 이건 엄청난 구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익명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받는 사람 모를지라도 그거에 개의치 않고, 이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데, 그런데 예수님 누가복음 14장 말씀처럼 파격적인 말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시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아멘. 이 시간에는 질문